자, 이제 지금 그 제목대로 예배 속에 5가지 영적 향기와 연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역사하고 있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영적 향기와 연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예배 가운데 그게 그대로 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집회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영적 향기와 이런 연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배 가운데서 많이 보았고 또 냄새도 맡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일상처럼 느껴지고, 그게 성경 그대로 그게 단회적으로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그게 재현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영적인 향기와 연기가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런 걸 보고 또 냄새도 맡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나게 예배가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가 추상적이고 그냥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게 실제로 또 경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면은 그 집회 가운데 이렇게 예배나 집회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영분별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들리는 것도 있지만 냄새로도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나타나요.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강하며 불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냄새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임재가 꽃향기처럼 나타나요. 근데 이게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분별이 있는 성도들은 그걸 다 경험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꽃 향기가 이렇게 나는데 그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임재가 강하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제가 사역을 할 때 영 상태가 안 좋거나 병든 영혼들, 내지는 귀신에 잡힌 영혼들, 내지는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악취가 나요. 이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영분별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영분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연기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거는 저도 경험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선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제가 처음에 영분별에 강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냥 착각하는 거냐 상상하는 거냐 이런 거에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이게 경험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어떤 은사적 측면에서 이런 걸 경험할 때에 영안을 열거나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듣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보증을 해주세요. 집회 현장에 참여한 분을 통해서 저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다는 것을 성도를 통해서 보증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성도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여러 명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저도 보고 듣고 냄새 맡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시는 역사가 집회 가운데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더 실감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셔서 영적인 현상, 특히 향기와 연기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분명히 이렇게 보여줬고 성경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냄새 맡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으시고 성경 그대로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요. 여러 형태로 임하셔요. 성령께서는.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불로서 임하실 때는 좀 강렬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 성도들에게 막 불이 이제 영안을 열을 때 제가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게 보이고 성도들한테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점잖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돼버릴까?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저도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얌전하게 앉았던 성도가 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왜 저렇게 뒤집어지냐?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니까 보고해야 느낌으로 하는 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간증 때 했지만 3년을 기도했어요. 부흥 집회 나가면서 3년을 이걸 놓고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3년 지날 때 정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고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어디로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모양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어떤 사람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난리 치느냐, 왜 저 사람이 저 난리를 치느냐 할 때에 그 이유가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너무 강렬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격렬하게 들어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 사람이 그 안에 귀신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쫓겨가든가 그거는 아무도 못 듣죠. 열린 사람이 듣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흑암에 나가고 어떤 짐승 형태로 나가든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이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에 막 그렇게 막 난리치다가 울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왜 우는 거예요? 멀쩡했다가. 근데 왜 우는가를 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관통하고 불이 돌거나 성령의 불이 어디에 딱 지점에 머물고 이렇게 되어지면 역사가 거기 부분의 역사인데 특히 이 가슴 쪽에 성령의 불이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내면을 치유하는 성령의 불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면의 상처가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치유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바탕 그렇게 하고 끝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내면이 정리가 된 거, 깨끗해지고 치유가 되고 귀신은 나가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또
어떤 임재가 오니까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영 안에 여니까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로 갈 때 이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를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중계를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그 사람 타치한 사람을 제가 지명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분들은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이런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회 참석한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그냥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 알려서 하니까 그렇게 역사하더라 그거예요. 그걸 설명하니까. 저는 이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저와 함께 영 안이 열린 사람 있다면 제 말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 없이 그분이 열어주신 대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다 어디에 근거된 거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임재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이 교회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를 보냈는데 성도들이 너무 강팍하니까 이게 제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혼들이 성령의 타치를 받고 그 교회가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려서 뭔가 성령께서 강하게 막 부어주시는 이거를 이제 제가 통로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심령이 상처도 있고 이런 데에 무지하고 또 부정적 심령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마칠 때까지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제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회 제가 이제 집회 끝나면 교회가 달라지는 심령들이 달라지고 또 성령께서 쉽게 역사하고 이런 어떤 그 뒷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 계시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의식 치르는 게 아니라고. 예배라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이거는 하나님과 맞닿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믿습니까?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될 때 하나님과 교통될 때에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접속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안 받으시는 예배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분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태만 있다고 그분이 무작정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내가 그분이 오시게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 태도로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실패된 예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냥 왔다 예배 몸뚱이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제 정신 나간 상태로 막 아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초점도 안 맞고 집중력도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갚버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배운 거지. 예배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조차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예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분에게 종되어 그분 받으시라고 예배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 같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는 게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아무런 뭐 어떤 변화도 없이 예배가 그냥 끝나버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자기 가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예배를 정말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비로소 그게 잘 드린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이미 예배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건방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한둘이야지.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시 상관없어. 내가 왔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의식 치르듯이 하고 가버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내가 했다 그거예요. 가인 또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자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 제사가 그거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나타나고 우리가 예측컨대 아벨의 제사는 불로 받으신 게 눈에 보였으니까 가인이 딱 볼 때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거에 확실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쾌감을 가진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불쾌한 어떤 교만한 자세를 가지니까 결국 이 가인이 사고치잖아요. 제사 드려놓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 드리는 자였다면 신앙이 달라지고 내면도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반복된 예배를 드린데도 그 변화도 없고 또 예배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경험한 것도 없고 이거는 예배에 실패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변명되거든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지 하나님이 그런 변명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가 안 됐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 뭐 기도 안 해서 내가 무감각해서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핑계 삼아서 우리는 그냥 했다라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쓰는 이게 오늘날 보편적인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일종의 제가 얘기도 했지만 구경꾼처럼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자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제3자의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보는 거죠. 그거는. 그런 자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나 찬양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로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제3자 입장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한테 아무런 하나님과 컨택이 되거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이 예배에 힘쓰는 거 보고 그걸 보고 그냥 자기는 그거에 무슨 그걸 통해서 자기는 예배 은혜를 받았다든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미 예배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1대1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1대1로 지금 예배 드려서 그분이 나의 예배를 쳐다보시고 그 나의 하는 그 예배 자세를 보고 그분이 받으시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 1대1의 관계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분이 만나주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내면의 역사하시고 또 뭘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개념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버물려 있다가 같이 있다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죠. 예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단체로 같은 시간에 같은 연장에서 단체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1대1로 받으시는데 정말 1대1로 그분을 상대해서 정말 받으실 만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들이 옆에서 자든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나 1대1로 지금 상대하시는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나는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어떤 회사로 들어갈 때 면접을 꼭 보잖아요. 면접을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볼 때 여러 명 같이 봤다고 다 합격시킵니까? 면접관이 1대1로 다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답을 해야 거기에 대답을 잘한 걸로 인해서 그 면접관이 합격할지 불합격시키 그걸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딴 데를 자꾸 보고 있냐고. 왜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내가 왜 거기에다 초점을 정말로 집중해서 예배를 안 드리냐 그거지. 못 드리는 게 아니야. 안 드리는 거지. 그게 벌써 이걸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자체가 벌써. 만약에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변이 좀 소음이 있고 주변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집중해서 본다면 예배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집중해 드린다면 그것도 방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집중을 잘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머리 좋다라는 얘기는 집중을 잘한다는 하고 저는 이꼴시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뛰어나요. 옆에 뭐라도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빠져서 집중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이 나만큼은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줘서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한다면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셔서 내 예배 가운데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요 따지는 게 많아. 예배 드리는데 하여튼 방해하는, 물론 교회가 그런 거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자꾸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에 너무 거기다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이런 성도는 꼭 이런 얘기해요. 나 그 성도 때문에, 그 애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찬양단 때문에, 무슨 목사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맞겠느냐는 거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갖지 않으면서 자꾸 주변에 자기 예배에 어떤 신경 쓰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란 말은 이건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이제 뭐냐면 자꾸 화려하고 모든 게 세련되고 좀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작은 거에 투박하고 좀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가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거는 하나 자기를 지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예배드리는 환경만 따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예배자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응? 면접을 보는데 여러 명에서 면접 봅니다. 면접관 앞에서 이 3차, 보통 3차 때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1차, 2차 이래서 3차까지. 큰 기업에는 3차 면접 볼 때 거기에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하고 면접관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옆 사람이 뭘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면접관이 뭐라 말하는 거에 대답을 못하고 신경 쓰인다고 뭐라고 못 알아듣고 막 이런다면 면접관이 그거 이해해 줄까요? 이해 못 해줘요. 완전히 면접관, 저 사람 집중을 못하는구나 저거. 지금 이 면접관 얘기하는 걸 아주 무시하는구나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 면접관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주변이 의식이 되고 주변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이런 사람은 예배를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 예배 개념부터 해서 예배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평생 예배의 축복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거나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예배 드리는 어떤 모양만 낼 뿐이지 실제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목사인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니까 오히려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게 성도들 예배를 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한다는 게 내가 스스로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회 초반 때에 성도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힘들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면 나도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은 나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를 의식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보니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은혜 받는데 정작 예배 드리는 나는 지금 메말라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를 어느 순간에 발견되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예배의 자세,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이 변명이 돼서 핑계가 돼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도를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성도를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은혜 받을 첫 번째 사람은 목사인 나인 거예요. 예배 인도자인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 돼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내 책임이지 인도하는 그 문제, 인도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스러운 척하지만 사실은 예배에 본인이 더 은혜 못 받아. 인도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성도를 의식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보다 몇 배 이상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몇 배 이상 기도하고 집중력 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집회 가운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하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제가 이제 찬양
찬양 인도자도 있었지만 그게 성이 안 차면 제가 혼자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 제가 예배에 충분히 그분을 만날 만한 이런 어떤 충분한 자세가 될 때까지 그 찬양을 안 끝내요. 하나 찬양 부르고 그 다음 찬양 부르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없이 1시간 반을 나 혼자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들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잡혀서 내가 그분과 소통이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영혼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제가 거짓으로 사역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1시간 반을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임재가 오고 그런 가운데 저 혼자 찬양 부르는데 성도들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보다 저는 더 뭘 의식하냐면 나 자신을 더 많이 의식해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태도에 받으실 만하냐. 정말 받으신다면 그분이 나한테 임재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의 인간적인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이 이게 내가 거짓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다 이거는 나는 쇼하는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분이 나를 받으시는 내가 하는 태도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돼야 그 다음에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서 대충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까지 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막 대충 사기치듯이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분들도 정말 그렇게 하는 척하고 흉내만 내는 데면 그 사람은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냐고. 여기 있을 자리가 여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사람은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어느새 모르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진중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라든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대한 고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어떤 것인가 자기다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태도가 뭔가를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예배 드리고 있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냐고. 하나님의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가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예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흉내만 낸 거잖아요. 재물 갖다 놓고 아벨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드린 그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이게 결정적이에요. 응? 그 신앙을 핍박하는 그 나라들, 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칠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예배에 죽어도 그 한 번 예배에 하나님이 이 사람 10년, 20년 예배 드린 자보다 상이 더 크다는 거지, 천국 가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그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소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한다면 이 신앙이 존재되지 않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문 밖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분이 빠져있는데 그분과 관계없고 그분과 단절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안 했겠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마디 그들에게 칭찬이 없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는 게 다 그분의 볼 때는 다 불합격인 거예요. 신앙 행위가 다 불합격이 된 거라니까. 왜?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채 자기만을 위한 어떤 신앙이 되니까 그분이 인정 안 하신 거죠. 근데 이걸 겁내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이것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말씀을 안 하니까 아주 무섭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자와 안 받으시는 예배를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제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이게 구약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왜 율법을 왜 주셨냐?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게끔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사라는 것은 결국 이런 반복된 신앙으로 우리는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분에 대하여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우리가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목적은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돼. 반복된 신앙인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받으시지도 않아.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뭐. 신앙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냉정하잖아요. 그분의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는 얘기하시잖아요. 책망과 칭찬을.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 없다는 것은 이미 실패된 신앙이고 그들은 실패한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너무 수두룩하니까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뭘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야 잘하는 거지 받으시는 게 없어. 받으시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받으셨다라는 축복도 없다면 그건 신앙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 앞에 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늘상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나 아니면 불행은 잘못된 게 피해지고 축복은 더 만나지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어질까 하면서 뒤로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라는 그거를 먼저 살펴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고 하나님께 잘한 게 뭐냐.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축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대로 들여다본다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라는 걸 뒤져본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만약에 축복을 받았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뒀다가 그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어쩌다 잘못되고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연히 어쩌다 이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럼 분명히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응? 우리가 믿지는 신앙생활, 속된 말로 손해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행위가 그분이 받으셔야 이게 플러스 이익이 남는 장사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안 받으시면 이건 만했어요. 이건 손해보는, 믿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강조하지만 그분은요,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헌금할 때도요, 저도 그래요. 헌금할 때 이제 우리 성도 참 이쁜 성도들 많아요. 헌금할 때 기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해요. 제가 이제 헌금을 만져보면 그 또 알게 돼요. 심령을. 정말 이쁜 마음으로 헌금해요. 저도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그 헌금에 간절히 저의 믿음을 싣고 기도를 실어서 이제 헌금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액수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런 마음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와요. 나의 이런 마음 태도에 너무 감동받으시거나 기뻐하시는 게 확 하고 나타나거든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은요, 필요한 게 없어. 다 가지신 분이 뭘 필요로 해요, 우리를.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어떤 마음 가지고 그분을 대하는가, 이 마음을 요구하고 있고 이 마음을 기대하는데, 마음은 빠지고 가인처럼 재물만 띠 가져와서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태도인 거지. 가인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장 잘 토실토실한 양을 잡고 어린 새끼를 잡을 정도면 하나님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그날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벨은 이전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운 자인데, 가인은 못 배웠다 그거예요. 형인데. 그게 무지해서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알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알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수요 예배가 지금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가느냐, 실제적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거 끝나면 마음신앙, 행위신앙이 아니라 마음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신앙에 관해서 제가 준비한 걸 같이 나눌 거예요. 이 제목은 오래전부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그분이 제가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뭘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갖고 있느냐, 이게 그분의
그분과 소통이 되고 그분의 축복, 그분의 존재값, 그분 앞에 존재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갖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발견했으면 그 마음을 계속 체질이 될 때까지, 이게 좋은 습관이 될 때까지 이게 반복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을 2계명을 주님이 말씀했을 때도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딱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그 전에 나오죠. 그 전에 또 말씀한 게 있죠.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몸뚱이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 네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신앙이 결국 여기로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행위로 인식한 거예요.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도 없이 행위만 가지고 자랑하니까 주님이 무섭게 책망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의 이 율법의 정신을 모른 거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근데 내면이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는 이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위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을 오래 하면 뭘 찾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행위를 결정하거든요. 내 행위를 상을 줄지 말지를 내 마음에서 기준 삼아서 결정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초신자가 은혜와 축복을 더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처음부터 건방지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이. 근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방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사라지고 행위로 신앙생활한 거를 내가 다 했다라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로 성도들 앞에 자랑하고 이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존재값 떨어지고 행위값도 쳐주지 않는 이유가 왜 가면 갈수록 마음에 하나님이 향한 마음은 다 점점 더 수준이 떨어지냐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안 갖고 행위로 치우쳐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지 벌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벌써 그걸 캐치하고 거기에 반응이 빨리 벌써 와요. 그분이 항상 들여다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갖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내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말보다도 내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걸로 평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거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사람은 제가 이 말하는 것이 모르면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가 행위를 가지고 명함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거를 다 아시면서도 행위로 하나님 율법을 지킨 거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해 주셔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즐겁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신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적 신앙을 위한 과도기로서의 신앙인 거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을 정말 독특하게 아주 희귀하게 신학적 신앙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에 치우친 신앙을 넘어서 그분과 소통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 신학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위로 만족하고 행위로 자랑거리, 행위로 명함을 하나님께 내미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해서 그분과 사귐을 갖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신앙이 신학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거를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고요. 왜 우리는 이거를 안 따르고 자꾸 구약적 그 율법에 치우친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지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이 마지막 세대 때에 뭘 더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뭐 큰일 하는 거? 큰일 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이나 크게 사역한 그분들이 그러면 장땡이게? 천국 가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계시는 분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달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마음이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 사람이 거기서 존귀함을 받더라 천국에서. 전 그걸 믿고 싶어요. 그 말을. 만약에 큰일한 걸로 사이즈로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 와서 달동네에 살아야 돼요. 뭐 한 게 있어 그분 앞에. 신앙생활 뭘 이렇게 잘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어떤 견주어서 크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와 견주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행위에 큰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예배드리거나 찬송하거나 어떤 봉사하거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보다도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가져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그 마음을 크게 갖는 거. 그 마음을 더 크게 하나님의 받으시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발 이 마음을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앙에 안 쳐주는 거. 이건 주님이 이거는 안 쳐준다는 걸 이미 마태복음 23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데서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근데 우리는 지금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뭐래도 그분에게 마음 드림, 이것이 우선이 돼서 이 마음 드림으로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마음 드림이 구약의 흠없는 재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라는 거죠. 그걸. 에?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 정도로.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띨렁 와가지고 앉아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 예배 드렸어 그러지만 그분이 볼 때는 너 예배 안 드린 거다. 너.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으면 지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알고 싶고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싶은 그 지적인 욕구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를 더 좋아해야 돼요. 그거를 더 좋아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분이 나와 소통하는 거를 즐겁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부인을 못해요.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사라는 거. 그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속에서 5가지의 성경이 기록된 영적 향기와 연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랬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여긴 냄새로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분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우리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비유로. 그러면 그분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그의 가지면 그 가지에서 뭐가 열매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가 열매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의 향기가 나야 포도나무인 거지 포도나무에서 배의 향기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고 향기라니까 착한 성품, 착한 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 우리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 착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걸 향기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 앞에 향기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에 속한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분이 가지신 생명, 그분이 가지신 성품, 그분이 가지신 어떤 여러 가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여 충만히 거할 때 그게 비로소 향기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의 향기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성도들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에서 착해져서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성품도 좋아졌어. 그게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가 가지신, 주님이 가지신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 내면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표출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그 안에 세속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 앞에 향기로 드러나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사망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세상도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고 악한 귀신의 역사도 사망으로 이르고 삼위일체거든요. 사망으로 가는.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예배자가 되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입에서 냄새 나면 가글이 나듯이 우리 그거는 잠시 잠깐 그 냄새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냄새도 위 상태가 안 좋은, 어떤 이 호흡기 계통이 안 좋은 뭐 이런 사람들은 가글이 나도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위를 고쳐야 냄새가, 입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되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 와서 나 예배드립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 내면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라 세속적 냄새, 사망의 냄새, 이런 잘못된 냄새를 내 안에 풍기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침투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버리며 내 안에 사망의 냄새, 악한 냄새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것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것이 나올 만한 내면을 늘 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늘 뭐래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잠깐 그 시간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세속적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악한 영이 드글거리는 마음 가지고 잠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평상시에 그 내면에 향기가 아니라 썩은 내가 나게 만드는 것들을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이 뭘 해도 기뻐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채 한다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받으시는 거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가 강하고 내면이 좋아서. 이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표적인 게 꽃 향기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성도는. 근데 놀라운 것도 경험했어요. 이거는 제 거짓 없는 체험이니까 이건 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경험된 건데, 어떤 성도는 말을 하는데 향기가 나요. 말 속에서. 희한하죠. 이거는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그 사람 말에서 향기가 나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풍기는 게 향기로 와요. 저는 향기. 어떨 때 참기름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꽃향기처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신기한 거죠. 저도. 이거 제가 막 의도적으로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거짓말해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아주 그냥 썩은 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내. 그거는 딱 보면 귀신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 내지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건 소위 향기가 아니라 악취예요. 악취가 나, 악취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이렇게 물건 플라스틱 같은 걸 태우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 이런 냄새, 역하니까 타는 냄새, 이런 게 나타나요. 이 영분별이 되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냄새로 나타나요. 그게 냄새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역한 냄새가 나면 거기에 성령의 지시받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사역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성도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말할 거 없어요. 이 성도는 내면부터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잘 돼 있는, 내면도 잘 되고 악한 잘못된 게 틈타지 못하고 내면에 잘 돼 있구나. 그러면 그런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보통 사역을 할 때 다들 안 좋으니까 사역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저도 막 스트레스 받아.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근데 이제 많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향기가 나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제가 이게 전환이 돼. 기분이 좋아져. 저도요. 이렇게. 근데 그 향기도 낮으면 그 성도에서 흘러오는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플러스 저에게도 덧입혀지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그러면 사역에 또 힘을 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냄새가 안 좋아요. 영적으로. 근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죄. 회개치 않는 죄가 있으면 냄새로 나와요. 냄새로. 그러면 이 성도가 살려면 이제 왜 저한테 영분별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지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목사를 신뢰한다면 얘기해야 돼. 얘기를 하면 이 성도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또 회개의 죄가 있으면 뭐가 있냐? 악한 영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죽게 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사라져요. 냄새가 사라지면서 확 냄새 나요. 이게 꽃향기와 다르게 박하향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알코올 냄새 같은 게 나요. 이게 치유받을 때 뭔가 내면의 육체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이제 그 냄새가 확 풍겨요. 이 사람 됐구나. 뭐가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이 됐구나. 그러면 그게 냄새로 와요. 신기하죠. 저도 이 경험하면서 참 많은 성도를 상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사망의 냄새가 있다,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성도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을 사역한 것보다 믿는 자를 사역해요. 비린내 나는 거예요.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린내가 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냄새가 안 좋다라면 내면에 뭔가가 이게 분명히 보혈과 또 임재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온 거예요. 안 온다는 얘기는 이 성도가 이 부분에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가리가 아웅하는 거지. 근데 저같이 영분별이 강한 사람한테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 성도는 본인은 이게 육적인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런 걸 표현 안 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잡히면 냄새가 나거든요. 비린내, 안 좋은 냄새, 이런 냄새를 딱 풍기면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의 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비린내 나는 이 영적으로 어떤 내면적으로 안 좋은 걸 계속 가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생선 썩은 내 비린내가 나면 거기에 뭐가 낍니까? 파리가 끼잖아요. 귀신이 들러붙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줄 때 자기가 돌아보고 진짜 알아듣는 성도면 대놓고 진짜 얘기해요. 그게 뭔지를 충격 먹으라고. 그 심지어는 이제 주님이 그 개인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게 있거든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근데 이 성도가 너무 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잃어버리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뭔가 이 사람을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피해가거나 안 하잖아요. 변명되고. 직접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아주 충격을 주는 거죠.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목사도 알고 있다.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너를 알려준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복하고 그런 어떤 내면의 잘못된 걸 고치라고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이렇게 육적인 어떤 코로 냄새 안 난다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게 영의 세계는 실제로 냄새로 나타나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귀신이 따라 붙거나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귀신 자체가 더러운 영이다 보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요. 이거는 이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실제로 나는 냄새예요.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나타나는 냄새가 있고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무시해버리는데 실제로 영의 세계는 그게 진짜 존재하고 작용을 한다니까요. 작용을. 응? 제가 전에 목요 이렇게 집회 저기 할 때 시범 보이는 적이 있죠. 이렇게 성도들 제가 시범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 되면 집회 때나 해야 되겠다. 그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에 여러분들은 소리는 못 듣지만 저는 이 귀신의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으로 말할 때 얘네들 반응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제가 영으로 축게 해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에서는 육의 세계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안다고 개인들도 말하고 나도 내 영으로 알아듣고 있고. 그러니까 영에는 영의 세계도 보고 듣고 냄새 나는 게 그대로 다 똑같아요. 다만 뭐의 문제냐? 육에 여기 속한 우리는 육적인 감각만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못 맡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있다고.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냄새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성도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감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영의 상태나 자기 내면의 상태를 실감나게 경험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보고 듣고 냄새 나는 걸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걸 여러분의 개인 자기 영이나 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감지하고 이런 게 영분별이 된다면 아마 실감나게 기도할걸요. 죽기도 하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걸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제가 얘기하는 이 영적인 5가지 영적 향기와 연기는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이런 거에 깜깜한 사람 있다고. 무감각한 사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비유로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기만 하는 몇 개월 되는 갓난 아기가 자기 엄마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은 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시죠? 애기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많은 엄마들 속에서 자기 엄마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는 못하지만 알아듣는 것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애기들이. 이게 뭘 얘기하냐. 본능적으로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목소리 듣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엄마하고 이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라면 영의 세계를 아는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라고 부정적으로 이미 단정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경험이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세계를 이 영의 세계를 또 이 은사의 세계를 깊게 저를 열어주신 원리를 가르쳐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네가 지금까지 몰랐으나 네가 그런 감각을 이미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이 감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 통로를 열어요. 그 믿음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라고.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 이 정도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까지는 그냥 이게 어쩌다 은사가 덧입혀 된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너는 이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육과 영의 세계 공존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는 깜깜하게 모르게 하고 육의 세계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요. 영의 세계도 알 수 있도록 이미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자를 우리 이미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써 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제가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그리스도의 것이 있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뭐래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갖게 만드는 악취를 내게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악취 나는 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가 안 되면 예배가 잘못된 거죠. 예배자가 돼야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자가 될 만한 이미 그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자다운 모습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악취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를 품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가인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는 그 죄를 버릴 생각 없고 죄에 걸려 넘어가고 죄에 삼킴받아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사건이에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거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뭘 어떻게 헌신하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건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사건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벨의 제사가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사건이 안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야 될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잡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건을 일으키는 건데 내가 동기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원인 제공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분이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축복할 만한 내가 동기 유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예,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고 너무 편안하게 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우리가 느슨해져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도 없이 막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걸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에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다고. 그러므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릴 건지 아벨의 예배를 드릴 건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드린 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이다. 그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늘 드려서 결과가 있고 간증이 나오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